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제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저주시 혹은 이제 비탄시라고 이제 내용을 분류하는데, 이 58편에는 특별히 전반부에 흐르는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과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다윗의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눕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은 나라를 이제 지휘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원문에 보면 여기 이제 잠잠하다 하는 말이 한 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그 침묵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정의를 세워야 되고 판결을 올바르게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른 공의로 가지고 판결하거나 재판하거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제목을 한번 삼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마음 중심에 그들이 악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마치 공평하게 저울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계량하거나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어떤 완력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로운 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모태 중에 벌써 죄를 지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 이 악인들은 모태서부터 떨어졌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인간의 이 죄성이 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이제 출생할 때부터 이미 그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이 뱀에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죠. 그러니까 독이 없는 뱀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독을 품고 있는 이 독사는 이 독을 독 때문에 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독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는 그런 악을 가지고 악을 품고 그 다음에 귀를 막는 귀머거리 같은 독사다. 누가 권면을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고 자기의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이런 짐승이나 이런 뱀들도 이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부리는 행위를 통해서 잠잠하기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독사는 거기에 절대 동요하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말을 하고 누가 훈련을 하고 누가 권면을 해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지부동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왜냐하면 말하는 것마다 독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항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빨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잇몸으로 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힘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여러분, 사자가 어금니를 꺾어버리면 무슨 힘으로 맹수가 돼서 짐승들을 사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여기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라는 것은 힘을 죽여버리라는 거죠. 아무 힘을 쓸 수 없도록.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서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그 물들이 휩쓸려 내려가는지 몰라요. 물이 양이 적을 때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물이 점점 많아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릴 때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그 속도, 급류 이런 속도에 의해서 이런 큰 뭐 나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뭐 익사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급히 흐르는 물처럼 그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그들이 겨눈 화살이 시위에서 당겨서 나가기도 전에 그 화살을 꺾어버리십시오. 힘을 무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악이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악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근본을 차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마치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힘을 잃게 하시라는 것이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자, 이제 우리 태아가 이 세상에 출산을 할 때는 그 기간이 이제 다 차야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때가 되지 않은데 나온 그 아이가 햇빛을 보기도 전에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끊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기 이제 가시나무는 팔레스틴의 흔한 그런 나무인데 이제 그
땔감으로 이 가시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땔감으로 쓰기도 전에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서 다 흩어져 버리셔서 그것들이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도모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 악을 끊으셔서 그 악이 선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동안은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세상 지도자들, 이 세상 관리들에 의해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것이 전화위복 역전이 돼서 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이제 의인의 발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제거하시라는 그런 이제 청원이 담겨 있는 기도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인의 발이 악인의 피를 젖게 한다는 것은 이 악인들이 철저하게 패배와 패망이 돼서 이제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 의로운 사람들, 성도들이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얼마나 괄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았는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이 돼가지고 이런 선한 의로운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해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나온 이 표현들이 이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악이 제거되고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보복성 기도, 저주성 어떤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해야지, 여러분 개인이 사사로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버리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약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11절 말씀.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 사람들, 선한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을 하실 때 의로운 사람들을 다시 이제 높이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자,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른 이제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것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죽게 되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삶이 무엇을 행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그 판결과 심판 자체가 정의롭지가 않은 거죠. 공의롭지가 않은 거죠.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시고 누구는 저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자리, 그 자리는 공의의 자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그 심판, 그 재판장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먹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잔인한 판결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야. 자기가 그동안 잔인한 행동을 한 거지. 자기가 그동안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거지. 그걸 우리가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이 58편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경 속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결을 하거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 그 중심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이 이런 폭력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일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해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최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 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죠. 내 속에 악을 쌓은 사람은 결국 나오는 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밖에 나오는 게 없지만 내 속에 선을 쌓으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근본,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 하나님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겉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선한 길을 추구하는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자리에 군림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악을 도모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돼서 내 속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고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악한 사람이 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죠. 자, 그 열매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좋은 나무 선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저주와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 나는 선한 것만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뿜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이 죄의 본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본성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의 말씀을 이제 이 땅에서 표현하고 보일 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통치자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80회 지금 1편부터 58편까지 지금 80회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본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그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편, 2편, 3편, 58편까지 이 말씀이 무슨 시리즈로 이것을 봐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말씀만 따로 떼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조각조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전체가 아우러질 때는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비결이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치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그냥 또 다른 일상을 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듣고 또 쓰고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기억하면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돼요. 처음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드라이브 이끌어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틀고 그 말씀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게 뭐냐? 말씀으로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시고 다윗의 찬양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이 땅을 돌아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악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가.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동안 정말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그런 불의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20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살인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범인이야. 이렇게 불의하고 공의롭지 않은 일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나 억울해서 또 어떤 지방의 그 어린이집 교사는 자기가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는데도 그 엄마가 학대했다고 그렇게 1년 반인가를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열매를 맺도록 내가 영광받고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정말 교회 안에 공의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정의가 세워져서 이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교회를 경멸하게,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의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이 시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이 시편에 부응했다는 말씀으로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름 부음과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병들어 아프시고 아직 시험이 문제가 끝나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여러분이 있을 때 더욱 말씀에 깊이 들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5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이 마음 또 말씀 주님 이 양심 이 거룩한 생각들이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